이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오게 하면 저는 책을 자주 보니까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 에너지가 30%가 긍정으로 살아나. 그러면 나를 상토님이 만나고 상토님이 우리 관장님 만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토님 만나서 그럼 상담님은 16%의 긍정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같이 차만 마시고 있어도 그 사람이 내 버스 나 타고 가잖아요. 근데 내 기운이 나한테 와.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근데 날마다 내 옆에서 이리저리 꼬대는 사람하고 날마다 붙어 다니면 나는 날마다 덕덩이를 갖고 다니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모든 책에 보면은 가장 피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라. 부정적인 얘기. 그 대표적인 게 그 한숨 쉬는 사람이죠. 아주 모든 사주나 명리학에서 운, 복이 달아나는 첫 번째가 한숨.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절대 그런 거죠. 엄청 중요한 거고, 엄청 중요한 거고. 이게 우리가 사소한 것들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지한장 차이라는 게 그게 백지한장 차이. 눈금만한 차이가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큰 차이 아니에요. 눈금만한 차이예요. 눈금만한 차이.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3세의 모든 상자들이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것이 왜? 결국에 나쁜 짓 하면 나한테 부메랑이니까. 선한 행동하면 멍청한 것 같아. 근데 누구한테 이게 뭐냐? 선한 행동을 사람들이가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우주의 이치요. 이치. 그러니까 어리석게 남을 일해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복 받아. 아, 이런 세상 살아보면 지 잘났다고 참 연년 지게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아. 이게 세상 사는 이치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게 어리석은 데 살아요. 세상 어리석은 데 살아보면 적도 없고 네? 아, 세상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자, 또 다음 해보시죠. 네. 네. 좋은 일을 할 때 상을 내지 마라 그랬는데 보통은 이제 뭐 평소 때는 하고 무심코 다 지나갔는데 어떤 당사자가 딱 나타나서 당사자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좀 틀어졌다든지 속이 상했을 때는 그 상이 탁 튀어나오는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기억력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은 그런 경우에는 튀어나온다 이게 참 그런 거를 약간 해소한다 할까 좀 나름대로 뭐 상이 안 나는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음 공부가 어떤 것이냐.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무심, 무념, 무소득, 무소유 등등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심으로 해라, 무념으로 해라. 이 말은 뭐예요? 했는데 했다는 생각이 없이 하라 그랬으면 했다는 생각이 없이 하는 했다는 생각이.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저 사람한테 빵을 하나 주었어. 그렇죠? 빵을 주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겠는데 그 생각 갖고 그러잖아 지금. 그렇죠? 그 생각을 뭐 생각이. 자,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비는 어떻게 내리는지 알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원리.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는 비구름이 무거워갖고 더 이상 보존하지 못할 때 밑으로 떨어지는 게 비요. 알아듣겠어요? 구름이 모여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으면 떨어져. 그 이치를 어디 가서 아냐? 내일 아침에 확인할 수 있어. 내일 아침에 목욕탕을 가가지고 목욕탕 가서 있잖아. 그냥 목욕탕에서 천장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천장 쳐다보고 있으면 동글동글한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씩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어떤 애가 떨어져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애가 떨어지는 거야. 예? 떨어져. 떨어지니까 땅으로서 땅이 받아줘죠. 그러니까 물이 비를 내려줬다고 감사해야 돼. 땅한테 받아줬다고 고마워해야 돼. 지금 무념무심이란 말이 그 말씀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지금 용사님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베푼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복을 질 수 있도록 받아주었다니까. 이게 부처님의 생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부처님 경전에 나와요.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께서 1250이고, 부처님이 길을 걸어가시면 1250년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응? 알죠? 금방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맨 앞에 길을 걸어가는데 이교도가 담나무 숨어있다가 똥물을 부처님에게 탁 찍어버렸어요. 응? 똥물을 딱 찍어서 그러니까 맨 앞에 가신 부처님이 흠뻑 똥물을 뒤집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50년 중에는 어쩌? 제자들이 성별 급한 놈도 있고 깡패도 있고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막 때려가고 죽겠어요. 똥물 찍은 사람을 잡아가고 이놈의 막 네가 저런 누군 줄 알고 쉽게 똥물을 찍거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고 부처님만 뺑뺑 갔으면 부처님께서 깜짝 놀라요. 야야 너희들 여기 앉아봐라. 잠시 앉아봐라. 너가 법문을 하는 거야. 이런 것을 야단 법석이라고 그래.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그러잖아요. 야단 법석. 많이 들어봤죠? 야단 법석이 뭔지 알아요? 야단 법석을 떨고 있네. 이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요. 불교 용어. 야단 법석. 부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얘기하시면 부처님 오셨다고 한 말씀 해주라고 그래. 한 말씀 해주라고 하는 게 아니 평평한 데서 이야기만 몇 명이나 듣겠어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가수가 오면은 며칠 전부터 무대를 만들죠. 무대 자석도 깔죠. 그러니까 야 들야자요. 들야자 볏집단자. 볏집을 농사짓는 데니까 인도 볏담을 들판에서 막 싸. 그러니까 야야 지금 부처님 오신단다. 설마 온단다. 그러니까 그냥 성타운 빨리 용산 법무다리 놓고 빨리 요즘 만들어 담을. 그래갖고 특설 무대를 만들 거예요. 급히 무대를 만들고 부처님이 그 위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게 야단법석이요. 알아듣겠어요? 깊은 법석이요. 법무대. 오늘 종법사님 오셨다기로 하면 뭐 막 준비할 거 다니고 빨리 의자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그게 야단법석이에요. 부처님 야야 너희들 앉아봐요. 나는 너희들이 내 뒤만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잖아.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공부가 너희들이 정말 잘된지 알았다. 제자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 오늘 내 새로운 걸 발견했다. 똥물은 내가 뒤집어 썼는데 그래요. 왜 너희들이 화를 내냐? 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의사관님? 할 말 없지. 그런데 우리 종법사님인데 우리 종법사님을 무시했잖아요. 그렇다고 제자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는 내가 똥물을 뒤집어서도 나는 화가 하나도 안 난다. 화가 하나도 안 나고 저 똥집 그런 사람이 안쓰럽게 느껴진다. 예? 그럼 너희들은 죽이겠더라? 지금 표현하면 자 죽이겠더라. 그러니까 이 이교도가 감화를 받았어. 감화를. 네? 그 이교도가 잘 살아. 그러니까 그 부처님에게 공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니 부처님과 제자들이 저희가 성대하게 음식을 준비했더니 공양에 응하소서 하고 음식을 상당히 잘 넣고 부처님 앞에 놨어요. 드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부처님이 잡숴야 드시는데 부처님께서 안 잡숴. 그런데 제자들은 빨리 좀 드세요. 속으로 그러고 말이지. 드시라고 못해요. 그럼 이교도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하여튼 이 속에 독이라도 넣어갖고 죽을 줄 알고 안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 없으니까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뭐든가요? 예?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럼 제발 좀 잡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네가 진심으로 나한테 음식 공양하는 건지 내가 안다. 근데 네가 진심으로 나에게 공양을 해도 내가 안 먹으면 네가 복을 지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악으로 네가 나한테 대왔을 때 내가 무심으로 받으면 그 죄고가 전부 다 너에게 돌아간다. 내가 너에게 이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요, 이게 무심이야. 내가 베푼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받아줬잖아요. 그 사람이 나 복지라고. 그 사람이 안 먹어줬으면 아 내가 오늘 밥 샀어? 아 그 사람이 안 먹어줬으면 내가 뭔 복을 줘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무념이라니까요. 무심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 나 무거워서 떨어졌어. 내가 짐을 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워. 제발 좀 누가 내 거 들어가줬으면 쓰겠어. 무거운 짐 들고 갈 때 누가 들어주면 좋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짐 들어줘서. 내가 품을 지으려고 어디다 줘요? 1250명이 아무도 안 먹고 있어요. 그 성대하게 음식 준비했는데 그럼 다 썩어 나빠지지. 먹어줘야 복이 되죠. 먹어줘야. 저의 공양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의 공양에 응해 주셔서. 근데 우리들은 내가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처님이 계산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제대로.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육바람일이라고 나와요. 육바람을 수행이요. 반야심경에서 육바람 수행. 고시, 지혜, 이육, 정진, 선성, 지혜. 에? 이게 육바람 수행이요. 육바람 수행이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요. 보시. 수행의 첫 번째 덕목이 보시요.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보시. 선정과 지혜는 나중에 나와요. 보시. 내가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상이 없이 해라. 그래서 금방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주상보시. 주한 바 없이 베풀어라.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상관이 없이 베풀어라. 무주상보시. 문양보시 중에서 문양보시. 근데 우리들은 중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유념무념해서 그렇죠? 남에게 은혜 받은 건 기억하지만 준 건 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중생들은 반대로요. 내가 언제 주었다고까지 제끼자면 적어놓잖아요. 다 적어놓잖아요. 결혼식장 그런데 다 적어놓잖아요. 그러고 아 저 사람이 얼마 못 봤어 얼마 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이 있잖아요. 쉬운 것 같은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머리로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게 힘이거든요. 이게 법력이거든요. 머리로는 3살 먹은 애기한테도 설명해주면 알아요. 3살 먹은 애기도 설명해주면 알아듣겠죠. 그러나 따라서 3살 먹은 아이도 설명하면 알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행하기는 없다. 이게 공부예요. 법이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3살 먹은 아이도 설명하면 알아요. 그러나 80 먹은 노인도 실행하기 어려운 게 불법이라는 것이니까요. 이건 선한 건 이건 악한 거 다 안다니까요. 설명하면. 그러나 80 먹어도 선인지 알아.
선인지 알고 선을 베풀기 어렵고 악인지 알지만 악을 끊기가 어렵다고요. 아니 광타원님하고 중사님하고 지금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쎄쎄쎄 기분 좋잖아요. 집에 가다가도 뭐 의견충돌 하나만 생겨봐. 그런지 몰랐어 어쩌어. 그러잖아요. 뭐 이렇다니까. 어렵다니까 이렇게 어렵다니까. 이걸 인정을 하자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걸 숨기면 안 된다고요. 마음 공부는 여기에서 숨길 것 같으면 지옥 간다고 나중에. 여기서 그거는 오픈시켜갖고 빨리 고치자고 여기서 공부를 해야지. 그걸 숨기면 어떻게 되냐고. 이게 왜 창피한 거야? 어? 빨리 내가 병을 끄집어 내갖고 고쳐내야지.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일수록 스승에게 자꾸 질문하잖아요. 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공부 잘해요. 근데 건너온 애들은 꽃이나 감독한 데 있잖아요. 장소로 듣는 거 싫어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가는 성장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어떻게 보시면 아까 그러잖아요. 악을 보면 선도 내가 안 받으면 내가 복을 못 주는데 악을 내가 받겠냐? 얼마나 참 부처님의 말씀에 비유의 천재야. 천재.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성자들의 본문은 아주 쉽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가르칠 때 너무너무 어렵게 가르쳐. 왜 어렵게 가르치는지 알아요? 이해 못한 사람을 가르치니까. 알겠어요? 이해를 한 사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이해 못한 사람을 가르치는 게 어렵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우리 아까 이제 상담 시간이 다 됐는데 경리품 정상동사법 경리품 43장에 반야신경에 도견 온 경우를 보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설명 그 책이 딱 나왔는데 부모님한테 확실하게 좀 설명해 싶어서 제가. 그러면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자 조견 오온 계공이 오온이 공함을 비춰봤다 그 말이에요. 오온이 공함을 오온이라는 것이 5가지가 쌓였다. 뭐가 색, 수, 상, 행식. 색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고 수상행식이라는 건 정식을 말해. 정신. 그러니까 지금 반야신경에서는 이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의 세계를 깊이 다뤘단 말이에요. 5가지 중에 하나는 물질은 색이고 4가지는 이제 수상행식은 마음에 관한 걸 다뤘으니까 마음에 대해서 깊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정신과 육신이 본래 텅 비었다. 텅 빈을 내가 비춰보았다. 밝게 깨달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어떻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육신을 이렇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늘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본래 실체가 없다. 잠시 빌려온 것이다. 잠시 빌려온 것이다. 영원한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 자존심 상하게 했어. 내 죽어도 네 것을 안 거야. 우리 맨날 이런 말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이 공한 것하고 전혀 반대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오는 거야. 오온이 공함을 알면 이 육신이 내 거가 아닌 줄 알아. 그럼 미흡다 이쁘다 신경 쓰고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근데 거울아 누가 이쁘니? 누구는 달팽이 뭐 크림 갖고 누구는 딸내미가 미국에서 10만 원짜리 사줬다. 우리 딸내미는 공부도 못 해갖고 안 사줘. 이 예배원은 딸내미 미워 죽겠어. 누구는 남편이 잔대 갖고 있잖아. 뭐 또 불 받쳐 놔줬다는데 옷도 사줬다는데 우리 남편은 무능력자인 뭐예요?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게 어디서 나오나? 이 화상.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빌려온 거. 가짜에 빌릴 가짜 갚으면 거기 놈에 가서 진짜인 줄 알아. 그것 때문에 날마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괴로워해.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굉장히 이제 수준이 높은 질문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하는 것이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거예요. 알았죠? 네, 다음에 조경호 교수부터 공부하시게요. 네.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도 좀 연습 바쁜 데 왔네. 아, 이거 생일 가지고